오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처한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고자 예루살렘과 연합한 5 왕들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그들을 크게 진멸하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림나와 라기스와 게살과 에글론과 또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는데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요단강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길갈입니다. 길갈 찾았나요? 여기 길갈.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넘쳐난 물이 요단강이 되고요.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바다, 더 이상 흘러갈 수 없는 막힌 바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에서 할례 받고 또 길갈에 모여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이성 점령하고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진치는데 길갈은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찾아왔죠. 여기 그래가지고 길갈에 있다가 얼른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사람들이 막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베토론이라는 지역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들을 막 날렸죠. 베토론에서. 그래서 베토론에서 다시 어디까지 막 쫓아갔습니까? 막게다까지 막 쫓아갔죠. 그렇게 해서 기브온 전쟁 승리하고 예루살렘과 연합한 5 왕들 진멸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그 기브온에서 기브온에서 막게다까지 쫓아가서 막게다를 점령했는데 오늘 말씀 막게다에서 림나를 점령하고 림나에서 라기스를 점령하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그다음에 드빌까지 점령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게셀도 등장하거든요. 근데 지나가면서 치지 않고 이 게셀은 사실 안 치려고 그랬는데 라기스를 점령할 때 이 게셀에 있는 왕이 내려와가지고 라기스를 도와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했더니 게셀인 거죠. 그래서 라기스에서 게셀 올라가서 게셀도 점령하고 내려와요. 그래서 6 성읍을 점령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남쪽 도성을요 거침없이 정복합니다. 아주 계속해서 진군해서 다 점령합니다. 더 나아가서 41절 42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서 애굽 땅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갔을 때 저를 보여주시고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길갈에 들어갔을 때가 중부지방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 근데 길갈에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아프리카 대륙, 에집트, 고센 땅이 에집트거든요. 고센 땅이 어디냐면 요셉과 야곱의 자손들이 머물러 살던 곳이 고센 땅이잖아요. 출애굽한 자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남방을 점령하더라고요. 애굽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처럼 날마다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6 도성을 점령하고 점령해서 내려가다 에집트까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전쟁을 하며 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승리할 수 있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승리합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과 연합한 5 왕들 그들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이 5 왕들 끌어내라. 그리고 그들의 목을 밟아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오늘과 같이 이같이 할 것이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수들이 다섯 왕들의 머리를 딱 밟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의 말대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전진 승리하며 나아가더라고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적인 표현, 반복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30절, 32절, 42절 말씀 우리가 연이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싸워주는 전쟁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인데 저는 금방 코로나 그리고 비전센터를 위한 특별 집중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 집중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전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4주차죠?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고난당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는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는 날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잘 됐죠? 우리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순절 그리고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비결입니다. 선포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더라고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는데 이를 두고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전쟁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순종의 기록, 순종의 전쟁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 승리 주고 순종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35절, 37절, 39절, 40절 말씀 연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님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40절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말씀에 반복된 표현이 뭐예요? 다 진멸하여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멸하여 바쳤다는 건 이번 전쟁에서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또 비전센터를 위해서 특별 집중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특별 집중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전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회를요 그냥 하지 말고 영적인 전쟁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센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제2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서 얼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 집중 새벽 기도를 선포하고 지금 4주차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로막히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죠. 가로막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도록 기도합시다.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이 예배 시간에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전쟁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봅시다. 다 진멸하여 바치더라고요. 다 진멸해서 바치더라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40절 말씀 후반부, 우리 글씨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만 시작.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다 진멸하여 바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적당히 이겨도 되거든요. 근데 진멸했대요. 그리고 완전히 멸했다는 거죠. 완전히 멸했다는 건 뭐냐면 완전하게 멸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멸해라. 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제신자 신명기 다시 말했어요. 들어가면은 7 족속을 멸해라. 7 족속을 너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들을 이길 때에 너희는 그들을 멸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한번 올려줘봐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청산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선포합시다. 죄의 청산. 여러분, 죄의 청산이 승리함의 비결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멸은 완전히 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진멸입니다. 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흐르게 될까 봐,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의 습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배울까 봐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들, 그들의 일들을 배울까봐, 그들 때문에 범죄하게 될까봐 염려하시면서 그들을 보고 배울 것 같으면 아주 그들을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아직 우리가 레위기 지금 13장까지 14장, 오늘 14장이죠. 14장 말씀 보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장 24절 그리고 30절까지의 말씀도 천천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풍습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땅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영적인 청소하는 중인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것은 그 땅을 지금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여러분 영적인 청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은요 이게 잘못된 거구나. 말씀 듣다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은 그래요. 말씀 듣다 보면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 죄를 깨끗이 도말하고 가나안 땅 가운데 죄의 뿌리가 사라진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 듣다 보면 이거 끊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종할 때 그게 승리더라고요. 그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되고 그게 승리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삶이 변화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왔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삶이 단조로워집니다. 삶이 단조로워져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영적인 경건의 삶이 따라 붙더라고요. 경건의 삶이 뭐냐?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하다. 그거는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복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거룩하지 않은 삶과 하나님 기뻐하는 삶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과 하나님이 받는 삶과 하나님 받지 않는 삶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조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단조로워지지 않으면은 삶이 단순해지지 않으면은 이거 완주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단조로워지면은 가능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겠다. 그리고 잡시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승리하면은 하루의 삶을 에너지를 좀 아끼세요. 여러 일들 분주하게 하지 말고 단조롭게 내가 꼭 해야 될 일들 하고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다시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삶과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좀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열린 하늘문 열어놓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승리합시다. 집중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각 가정마다 제단불이 타오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전에서도 기도의 제단불이 타오르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찌하든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기도 집중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해요. 그대로 특별히 요즘에 레위기 말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어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됨이더라고요.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다는 것인데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더라고요. 따로 떼어놓는 것이 거룩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승리,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